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그럼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그리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패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서 의의 율법을 추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어리석음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평가는 자칫 이스라엘에 대한 악감정이나 적의를 품고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이런 지적이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선한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걸려 넘어진 불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음이라. 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그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걸려 넘어진 불행에 대한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다. 이런 표현이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쫓지 않는 맹목적인 열심에 그치고 말았으며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쓴 결과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그 고귀한 의, 그 참된 의, 그 유일한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맹목적 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치명적인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그 유일한 고귀한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덧붙이기를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위하여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심을 알지 못한 탓에 이런 불행한 실패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과 그 완성이 되심을 과연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도요, 그 돌아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잘못되면 지금 그 치명적인 오해와 착각으로 그 실패는 곧 멸망이었고 영원한 불행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 식대로 돌아봐 버리면 사실은 그게 돌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같이 들추어내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어려운 내용이 왜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조금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저희가 소망 중에 기다려온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약의 역사 내내 저들이 바라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뜻밖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이스라엘의 본질은 육적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게 앞선 9장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한 설명이 점점 깊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육적 혈통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이 설명이 점점 깊이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 하는 대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르려 하는 대신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 한 착각과 오해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그렇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고자 바라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따를 수 없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신자의 삶의 기본인데, 그 자기 부인이 사실 우리의 행함을 우리 스스로 이제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행함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무슨 경험과 내 무슨 체험으로, 내 관록으로,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날마다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눴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 한 착각과 오해 때문이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냈지만은 그 설명이 깊어지면서 이제 믿음의 의에 실패 아닙니까?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 저들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의는 언뜻 서로 상관없는 듯한지라 논의가 이렇게 흐른 것에 대해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말씀을 따라올 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육적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이 설명이 결국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 믿음의 의다, 이건데 이 관계가, 이 둘의 이 연결이 이렇게 흐른 것에 대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르며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은혜의 원리는 앞서 말해온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그리고 슬며시 덮어버리는, 이게 지금 교회 안의 교리로, 그것도 적지 않은, 아니 다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어제 우리가 언급했던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원죄도 부정하고, 물론 저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자신들이 왜곡시킨, 자신들이 변형시킨,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진노에 거할 그 영원한 불행에 처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셨다가 아니고, 저들이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행함, 인간의 어떤 그 입장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단은 호감이 가고 더 익숙하고, 어쨌든 우리의 중심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부터 우리가 손을 대버리면, 변형시키거나 우리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믿음의 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별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못 갖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말 스스로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 게 두렵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게 아닙니다. 사실 조건을 보셨다면 누가 그 선택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구원의 기반이라는 사실은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는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하되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여러 날 보아왔던 내용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여 이 선택의 근본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그 어려운 내용들을 참 저희 교회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못 따라왔었죠. 사실은 여러 교회가 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우리의 현실까지도 언급해 드렸었죠. 그런 어려운 그 로마서 9장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받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리하여 택함 받은 자를 가리켜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겼을 때 여김을 받았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담긴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타낼 게 뭡니까? 긍휼이잖아요. 그 긍휼. 내 긍휼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의처럼 언뜻 서로 상관없거나 거리가 먼 듯한 이 주제들이 본래의 차원, 깊은 차원에서는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논의가 믿음의 의에 관한 논의로, 믿음의 의를 달리 말하면 은혜의 의죠. 은혜로 말미암는 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논의가 믿음의 의에 관한 논의로 정리된 것은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담긴 깊은 내용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흐름, 그 맥락, 그 이어짐인 거죠. 이스라엘의 본질이 육적 혈통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점을 밝혀놓았죠. 이스라엘, 저 외국이 아닙니다. 저 어릴 적.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알아야 돼? 제가 어릴 적 치기로, 아니 내가 우리나라 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죠.
그 이스라엘의 본질이 육적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의 육적 혈통이라는 담을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날 가능성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가능성, 그 언약의 그 성취가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미리 밝힌 선지자들의 예언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도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당시 상황은, 비록 당시 상황은 바울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비록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는, 구약 역사의 오랜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였어도 충분히 예측, 예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충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높은 벽, 가장 견고한 벽,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 어떤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이때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송내중앙교회처럼 이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당시 상황은 사실은 충분히 예측, 예견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남은 자에게 주어진 구원이었어요. 이렇게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 중 일부가 버림을 받을 것을 알린 것이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 나머지 일부는 버림을 받을 것을 알린 것이며, 이와 함께 이방 열국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밝힌 예언의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그 점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 알려져 왔고, 그런 만큼 선지자들의 예언의 바탕과 배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며 따라서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 곧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해답을 얻게 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 곧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해답을 얻게 될 것, 이것이 구약의 계시, 구약의 그 언약 속에서 이미 주어졌던 그런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당시의 상황은 필연적이며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진정 성취하고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 실체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도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역사인 거죠. 인간들은 상상조차 꿈꿀 수도 없는, 왜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을 이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이게 8장까지 완벽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밝혀줬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게 무슨 부록, 예, 그냥 덧붙여진 거. 이걸 달리 말하면 그저 좀 빼도 될 내용,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주의시켜 드렸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접하기가 그런 이제 경계를 시켜드리는 거에는 우리의 이 구원의 지식은요, 상식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고요.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내용 중에는 구원의 규모와 이 범위가 상식적인 기대를 넘어 세계는 물론이요, 하늘과 땅을 아우를 만큼 방대하며 또 시간의 폭과 범위 역시 아득히 먼 태초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이요, 태초부터 시작하여 또 역사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한없이 확장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이 동원됩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지금 들려드렸는데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규모와 그 범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지금 방금 들려드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참되고 사실이라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지라, 이건 멀어도 너무 먼 거죠. 그게 거리가 먼지라 그저 막연할 뿐 생생한 현실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믿음의 의, 유일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게 된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원의 규모와 범위를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현실을, 그 육신의 현실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육신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안목, 그 지평선은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일어나는 아픔, 고통, 좌절, 낙심,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다툼, 그로 인한 상처, 우리가 그 속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게 가볍게 정리하자면, 말씀도 야, 어려운 거 보지 마.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제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제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선택, 너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일 성탄절이고 오늘 성탄 전야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이미 종말이 이미 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의 규모, 이 구원의 규모, 이 구원의 범위, 이러한 참된 지식과 함께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려워도 성령 의지하여 나아갈 때, 쫓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규모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쫓게 발등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긍휼에 그릇된 존재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룬 이런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 역사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영적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말씀에,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근본 되신,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 맞이한 성탄의 이 절기도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유, 은혜의 의유, 그것이 오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절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닥치는 고난과 그로 인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